사랑하는 소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8월 10일 화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아픈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장 앞장에 보면 모압 왕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80년의 평화의 시대를 보내죠. 근데 그 80년의 평화의 시대를 맛보다가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면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시죠. 이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학대하다라는 뜻은 압착하다 그리고 압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야빈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학대하냐면 마치 곡물을 쥐어 짜듯이 짓눌러서 마치 아픈 날들이 계속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 가나안 왕 야빈이 다스리고 있던 그 나라를 이미 정복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질러 이제는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니 그 성경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충격적이고 치욕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소개하죠. 그 사람 바로 4절을 보면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사사기의 사사 중에 유일하게 여성 사사입니다. 여사사죠. 이스라엘은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이방 왕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남성 중심의 문화였던 이 사사기 시대에
여성 사사를 세우는 것은 좀 쉽게 이해되지 않지요. 또 철병거 900대를 상대되는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성 사사가 어떻게 보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시대의 통념을 깨뜨리는 것이죠. 영적인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로 세움받은 이 드보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입니다. 이 꿀벌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려나무란 것은 이 대추 야자나무과에 속하는데 여기서 나온 열매와 시럽은 마치 꿀과 같아서 꿀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사기 저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의 압제 가운데 불공정하며 또 상처받은 이 쓰디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꿀벌인 이 드보라가 꿀나무 아래에서 달콤한 꿀을 주어 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꿀벌이 꿀나무 아래에서 치유와 회복의 상징인 달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줌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세우는 일을 이 드보라가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드보라는 에훗과 온니엘과 같이 직접 전쟁에 나서는 이 사사가 아님을 깨닫고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이죠. 이 드보라는 바락에게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할 것을 명령합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사사로 세움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또 공정하게 재판하며 전쟁을 지도하는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치유하며 그리고 앞장서는 일을 이 드보라가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사사기 시대와 같이 공의가 사라지고 또 세상이 짓눌린 가운데 상처받아 날마다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본문에처럼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세우시는 그 사람, 드보라 같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서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짓눌려 쓰디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기 위하여 이 군대 장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지요. 근데 바락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8절을 보면 바락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터에 가면 나는 갈 것이고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터에 가지 않으면 나도 당신과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이죠. 여러분, 바락의 이름의 뜻은 번개입니다. 우리는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번개처럼 벼락과 같이 전쟁에 용감해 나가 전쟁에 싸워서 승리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바락은 자신 이름과 달리 다른 반응,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말죠. 이런 바락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분명히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전쟁에 나와서 싸워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바락이 이렇게 한 행동의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드보라를 더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락은 하나님이 올라가 싸우라는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에게 함께 올라갈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 어떤 것보다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야빈과 같은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그 위협 앞에 무엇을 우리는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확신을 얻으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바락과 같이 외적인 증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바락입니까? 아니면 드보라입니까? 혹시 우리가 바락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증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증표이며 확신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인생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며 다른 증표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드보라와 같은 그런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며 하나의 말씀으로 치유하며 세우며 또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락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증표를 살아가는 바락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많은 사람들을 세우며 치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드보라 같은 인생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드보라 같은 그런 인생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설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